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프리스코에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안에 풀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기 위해서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 땅에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에 의해서 국가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의 그 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돌아오는 주 목요일 일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추수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이러한 고백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절기는 무엇일까요? 우시등우시면 무엇일까요? 알아맞추면 아빠가 선물 하나 줄게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모두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교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을 알리고 첫 추수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칠칠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첫 추수된 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첫 추수가 아니에요. 추수가 끝나고 모든 추수를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즉 이전에 했던 보리와 밀추수의 타작이 끝나고 올리브 기름을 짜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담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Ingathering Festival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참고했을 추수감사절과 의미상으로 가장 가까운 성경의 절기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이 1년 중 가장 풍족하고 부요할 때입니다. 곡간이 터질 듯이 넘쳐 흐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축복은 어떻게 해야 산다? 흘러야 산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이라는 형태는 그것이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초막절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 의미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뜻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믿음의 절기예요. 무슨 절기라고요? 믿음의 절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1년의 추수를 곳간에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이면서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급 대신에 우리가 봉급을 1년에 3번 받는데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 일한 3번의 실제 봉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의 봉급이 하루에 들어오는데 그 날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 뭐 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먹을 수 있어요. 올리브를 틀에 넣고 짜야 올리브유를 얻고 포도를 틀에 넣고 밟아야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정제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곳간에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요즘은 별로 안 그런데 이전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월급 받는 날 뭐 해요? 난리가 나죠. 온 가족이 외식하거나 맛있는 거 먹는 날이에요. 용돈 받는 날이에요. 월급날도 이렇게 기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치 급여가 한 번에 들어오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곳간이 찢어지든 통장이 터지든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절기는 그 통장이 터질 때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그 약속을 받을 때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약속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근 패물, 가축들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왔어요.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은근 패물이 쓸데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축들 키울 수 없는 환경에 그런 환경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가축을 키웁니까? 물이 있어야 푸른 초장이 있어야 키우죠. 소, 양, 염소 등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소 농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료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놔두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근 패물 성전 짓는다고, 성막 짓는다고, 회막 짓는다고 다 내놓았어요. 가축들 매일 제사 지내는데 나만하질 않아요. 거기다 개인적으로 고기 먹고 싶다고 가축들을 잡아 먹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회막문 앞에서 허락을 맡아야 잡을 수 있어요.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화목제물 드릴 때만 나와요.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고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날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절대 곳간에 쌓아둘 수 없어요. 내일이 염려돼서 혹시나 쌓아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빈 통장을 보고 불안한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인생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빈 곳간을, 빈 쌀통을, 빈 통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곳간이 터질 만큼 축복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리가 넘치고 밀이 넘치고 올리브와 포도 각종 과일이 넘쳐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 먹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사는 삶이 끝이 아니야.
내가 약속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루하루 노가다해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시간을 벗어날 길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광야가 그렇잖아요. 너무 막막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 연봉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그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10억은 커녕하고 100만 원으로 좀 주세요. 그러면 좀 뭐 10억이 될지 안 될지 그게 믿음이 되게 생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1원 한 푼 없는데 매일매일 빈 통장을 보고 매일매일 빈 쌀통을 보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10억이에요 하나님. 10억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100만 원 50만 원만 좀 줘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곡간이 터지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믿음의 절기예요. 초막절은 풍요로울 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그 일들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올리브 농사도 포도 농사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들에게, 즉 스스로에게 아무런 기술과 힘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불임인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뭐로 여겼대요?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소개글을 다시 썼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무슨 배짱도 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개척한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월세가 300만 원이나 되는 동네에 들어와 있지?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장은 매주 0인데 함께 사역할 팀도 없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이 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보면 미친 거예요. 이거 무모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세대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함과 흥분됨으로 온 거예요. 이미 이곳 프리스코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주실지, 이 교회를 세워가실지,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실지 저에게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포도와 올리브를 경작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돈과 힘과 능력으로 꿈을 꾸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9년도 2000년에 팔레스타인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군대 다녀와서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 2005년 즈음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선교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당시 한 달 후원금 받는 게 1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대학 사역을 하는데 차비하고 공동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한 번도 밥을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선교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팀도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믿고 함께 따라와 줄까? 나를 뭘 믿고 올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2006년에
2006년 3월에 결혼을 하고 7월에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갈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이,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3월에 결혼하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혼 1, 2주 전까지, 선교 나가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살 집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결혼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하는 거야, 성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현실이 바뀌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7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반이 저희가 사역하던 대학생들이긴 했습니다. 그만큼 시끌벅적한 천국 잔치 같은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과 함께 단기 선교사로 가겠다는 자비랑 학생 선교사들도 생겼어요. 결혼식이 3월 말이었고 7월에 선교지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한 4월쯤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저희 가정 비행기 값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사실 비행기 값만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교 나가는데 뭐가 얼마만큼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없지만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자 그러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맥북 프로, 노트북 250만 원짜리 컴퓨터 주세요. 현지에서 쓸 매달 생활비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 7명이 탈 사역차, 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착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월 10만 원이 안 되는 후원금을 받고 살았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더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1,000만 원을 구했는데 하나님 더 구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오늘 점심은 어떻게 주시려나 걱정하며 살던 사람에게 1,000만 원보다 더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정말 최대로 키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1,300만 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제가 가진 최대의 믿음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생각나지 않는데 선교 나가기 한 달이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200만 원밖에 없었고 생활비는 80만 원 중 20만 원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1,300만 원과 월 60만 원은 없었어요. 걱정이 되죠. 우리 정말 갈 수 있나?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내랑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면 돼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을 이겼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지 않게 저희 아내 고모부를 통해서 포항 충진교회라는 거기서 파송 선교사를 찾는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싶었어요. 면접을 보는데 선교부 임원들 여러 명이 저와 아내에게 현실적인 질문들을 날카롭게 막 던지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모였고 정착비는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있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렸죠. 비행기표랑 생활비 20만 원 밖에 없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그러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희 나이가 그때 만으로 제가 27살, 저희 아내가 23살이었죠. 무책임해 보이는 어린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실 감각 없다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에 부도 났다고 들었는데 부모님 집이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선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막 낱낱이 막 파고들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는 정직하게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고신교단 교회였어요. 최대한 드라이하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저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질문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지 않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신교회 선교회 그 면접관들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믿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일 비행기 타기 전까지 재정이 태워지지 않으면 저희 안 가도 됩니다. 안 갑니다. 우리가 잘못 들은 걸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희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점심이 없으면 점심을 주셨고 버스비가 없으면 버스비를 주셨고 매년 해외로 전도여행을 가지만 비행기 값이 없으면 비행기 값을 주셨고 제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말씀하셨고 순종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굶게 하시거나 필요를 채우시지 않은 적이 없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시 아버지는 빚 독촉자들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뒷수습을 하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도 안 하고 선교단체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선교지 가는 게 맞나요?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남아서 돈을 벌든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남아서 돈을 벌어서 너희 부모를 책임지는 게 직접 책임지는 게 낫겠니? 아니면 너는 내게 순종하고 내가 너희 부모를 직접 책임지는 게 낫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랬었는데 이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 이 얘기를 했죠. 면접관님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아내랑 귓속말로 그랬어요. 우리 인터뷰 망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때가 수요일이었죠. 수요 예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마음에 어차피 망한 거 인터뷰도 망하고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주시는 마음 다 얘기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그 마음 다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5명에서 6명 선교사 후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2주가 더 흘러갔습니다. 이제 출국 전까지 2주가 남은 거예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방에서 아내와 KBS 8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의 선교 부장인 최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가 채워졌나요? 그래서 그때 네 장로님 그대로입니다. 라고 했어요.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저희가 남은 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남은 60만 원 생활비하고 정착금 1,300만 원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혹시 한국 나오실 때 필요한 비행기 표도 필요하죠? 그 비행기 값도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1,300만 원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딱 10만 원, 20만 원 생각했는데 1,300만 원 그 얘기를 듣고 아내랑 얼싸안고 그 자리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돈이 생겨서 1,300만이라는 돈이 생겨서 운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채워진 것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현실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실제가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컴퓨터도 기도했었잖아요. 며칠 후에 아침에 저희는 용산 전자상가에 저의 그 맥 컴퓨터를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돈이 150만 원 뿐이 없었어요. 25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을 낮춰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제 아내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아내
우리 150만 원뿐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이 네 필요를 줄이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구해. 제일 좋은 거 줄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 제일 좋은 거 사라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한가?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안에 그런 감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100만 원 더 주시면 되는 거지. 기도해,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시도록. 그리고는 용산 전자상가에 도착해서 야외 주차장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150만 원뿐이 없었어요. 주차장을 걷고 있었어요. 아주 생각이 나요. 걷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미국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아내의 멘토 되는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영아, 내가 부족하지만 얼마 안 되지만 헌금하고 싶어. 그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웃으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남편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그렇게 세밀한 분이에요.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공급하셔서 팔레스타인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 가진 것으로부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꿈과 약속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요의 절기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통장에 1억이라도 주고 그런 얘기하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가 가진 돈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과 병거도 칼과 단창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가나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그 풍요의 절기인 초막절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서의 동사는 미래형이에요. 내가 복 주었으니 나눠라가 아니에요. 이번 연도에 추수한 거 다 나눠주고 곳간이 비었는데 내년에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복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온전하게 누려. 즐거워해. 여기에서 온전하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진짜, 실제로 그런 뜻이에요. 듣는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너의 주위의 사람들과 너에게 주신 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썩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은 곡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너 나누면 부족해, 너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2-2는 뭐예요? 2 빼기 2는 뭐예요?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2 빼기 2는 0이 아니에요. 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도리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물은 더 깊어지고 더 뻗어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발목에 찹니다.
그게 멈추지 않고 더 흐르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발목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에 찹니다. 더 넘치고 흘러서 그 나중에는 그것이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는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사해로 향합니다. 죽은 사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해 가보셨죠? 소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다 떠요, 둥둥둥둥. 그런데 그 사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물고기가 그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흘러갈 때에 그것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니까요. 그게 자연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과 흘려보냄을 통해서 그 물은 더 넘쳐 흐를 거예요. 그 축복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도시에 죽었던 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없었던 물고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이 풍요의 절기가 흐르게 하려면 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의 안식이 껴 있습니다. 7일간의 성회 중에서도 혹시나 잊어먹었을 추수를 하러 돌아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안식이라는 샤밧의 뜻은 멈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왜요? 멈춤의 궁극적 목적은 쉼과 회복에 있어야 땅이 쉬어야 하며 종이 쉬어야 해요. 내가 쉬어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쉬고 회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잠을 자도록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다르면 충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즌에, 초막절이 되는 이 시즌에 마르는 우물을 보면서, 비가 안 내리죠. 건기예요. 우물을 보면서 비를 주시기를 바라며 실로암에 물을 퍼서 성전 제단에 뿌리는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7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 결국 이 초막절의 끝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이 물을 퍼서, 실로암에 물을 퍼서 성전에 제단에 뿌리는 예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 성령은 오순절에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가 뭐죠? 너희가 지금 줄어가는 너희의 우물에 그 물을 보고 있지? 이 풍요로운 시간에 내일이 걱정이 될 수 있을 거야.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만족은 너희의 지금 곳간에 얼마만큼의 재물이 있는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로부터 나오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물에 채워진 물이 아니라, 곳간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안정감이, 너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수의 원천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즉 그 안식, 그 회복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성부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예표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실제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이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앉아 진리가 내 영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유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배운 안식은 이런 거예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마치 삶의 마지막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노인처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의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나요? 없죠. 아직 다 못한 계획이 있나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럼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제 떠나는데. 썩은 내 나는 곡간이 있습니까? 통장에 뭐 100억이 있고 1조가 있으면 뭐 합니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미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으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주님만으로 다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일하고 사는 숨쉬는 모든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안식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의 축소판과 같은 거예요. 안식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앉을 때 사역, 생각, 프리스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주님,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앉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이 날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물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마약과 같은 우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 아이폰 충전은 최대 20V만 가능해요. 그래서 충전 20V 충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V, 60V짜리 컴퓨터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돼요. 엄청 빨리 돼요. 순간적으로 충전이 쫙 되면서 시간이 축소돼요. 빨라져요. 바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함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전하면 아이폰이 얼마 못 가서 망가져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마약 같은 즉각적이고 자극적 만족을 주는 것들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앉기가 싫어요. 그리고 점차 망가져가는 거예요. 원수의 목소리에 잠식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단무스의 우물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해야 합니다. 그 안식은 말씀을 수반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진리가 있어야 원수의 거짓말이 힘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거야.
지금까지는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구해. 그러면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거래요. 여러분, 진리가 잊혀져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초막절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추수의 풍요와 나눔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불안함과,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곡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저에게 일단 100억짜리 집을 주세요. 100억짜리 뭔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1000억을 꿈을 꾸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은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또는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넌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을 이제 바꿀 거야. 소망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나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게 나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진리에 대한 열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초막절이 여러분 혼자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주위에 과부와 고아와 객과 외국인과 레위인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모든 걸 약속하셨고, 봐라 지금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내 힘으로 꿈을 꿨었던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도 나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곡간을 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 이렇게 하셨다라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 내가 손을 떨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곡간을 열어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너무나 제 안에 힘이 없고 연약해서 제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마. 너에게 소망이 없어. 대신에 나를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내 앞에서 안식하기 시작할 때에, 진리를 듣기 시작할 때에, 진리가 네 삶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에 네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너의 순종을 통해서 일할 거야. 현실을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가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들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우리의 통장은 여전히 매일 비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곳간은 매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매일마다 먹이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이 프리스코 지역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풍요로 하나님의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 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걸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 영원한 만족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내게 생명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감사, 이 풍요의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 그 꿈 앞에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듣고 기도하는, 고백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정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 곳간을 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앞에 담대하게 한 발자국을 내딛고 소망을 선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